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제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는 이 재물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한 자세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구약의 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예요. 이 출애굽 때를 보면 이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요, 신을 신고요, 지팡이를 들고 탁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탁 출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주인이 이를지 모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3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띠를 띠고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음식을 날라다가 그 종들에게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종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밤에 잠 안 자는 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과연 깨어있는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주인이 혹 이경에나, 이경은요 깊은 밤이에요. 밤 9시부터 자정까지가 이경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리고 삼경에나, 이 3시간 단위인데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삼경이에요. 가장 깊은 밤이죠. 이르러서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깨어있는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베드로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앞에서는 분명히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집에 이 청지기, 사실 이 청지기는요 자유인이 청지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들도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큰 집의 주인을, 큰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많은 이 종들이 고대 당시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종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종이 아닌 자유인을 청지기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의 전체적인 가산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청지기는요 사실 그 자기 거 아닙니다. 주인 거죠. 그런데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깨어있는 청지기가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37절에 이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요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는 장면을 보이거든요. 이 청지기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지요? 띠를 띠고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 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이신 주인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은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도 보십시오. 이러한 섬기는 삶을 할 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 반대적인 청지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청지기는요 무엇으로 평가받냐면 이 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인이 없으면요 주인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아마 내 것이라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청지기라는 그 사람의 근데 본연의 모습은 뭐죠? 잠시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있을까요? 내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집이고,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사업장이고,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 직장이고, 우리 앞에 사람들은 내 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것에 내가 소유라는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어제 부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내 영혼아 내 곳간에 많은 내 곡식을 쌓아놓고 여러 해 쓸 것을 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자. 내 영혼아. 그런데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을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누가 계세요? 주인님이 계신 거예요. 주인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우리 기도할 때 주인님 오늘도 주인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라는 거에 주인님이라는 그 인자 하나만 붙여도요 좀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세가.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많은 상황들을 맡겨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거 떠나와야 돼요. 때가 되면요 내려놔야 돼요. 때가 되면요 주인님이 부르시면 주인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님 앞에서 청산할 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요? 그 시간을 옛날 어른들 표현처럼 물 쓰듯 그렇게 펑펑 쓰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게 행동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주인님이 왔을 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7절도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많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주인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도요 많이 맞고 조금 맞고 하는 차이는 있는데 다 똑같이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 이것은요 자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많이 알아? 그럼 많은 부분에서 충성 더 해야지. 많이 안다는 것은 내가 많이 안다 에헴이 아니라 많이 아는 만큼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에서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바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깨어서 내 것을 내 것이냐, 내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또한 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사는 삶. 주인님, 오늘도 주인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인님, 주인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제 마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청지기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야,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때 탁 내가 깨어 있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날마다 알람 맞춰놓고 10분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오셨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루를 청지기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인님의 뜻을 기억하며 청지기로 주인님의 백성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그 주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